수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성탄 묵상 두 번째 시간으로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네,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이것을 저희가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영원하게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그 지옥, 거기서 구해주시는 구세주이십니다. 우리는 그 구세주를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은 받은 자로서 메시아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죠. 그들이 메시아였습니다. 기름 부은 받은 자가 바로 메시아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하신 자, 특별하게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특별하게 고르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시오, 구세주시오,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시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죄, 즉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자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죠.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거역하는 큰 죄를 진 거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고 사람은 병들고 고통을 받게 되고 재앙이 임하고 결국 사람은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주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이것 때문에 어린 양을 잡아서 바쳤습니다. 양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 거죠. 자, 그런데 그거는요, 임시 방편이었어요. 완전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수님, 당신의 그리스도,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심으로써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 죄가 우리에게 더 이상 올가매지 못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겁니다. 그분이 내가 죽어야 하는데 그분이 죽으셨으니까. 그래서 그를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죄가 없도록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없도록 하셔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받은 겁니다. 우리 대신에 내 대신에.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만 사함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죄로 말미암아 따라오는 그 대가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저주까지 다 거기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셨어요.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귀한 고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즉 하나님이시며 또한 동시에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 완전한 인간이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완전한 인간이어야 했었어요. 오늘 그 이유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해주는 구세주께서 구세주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천지 창조 전에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하나님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한 요한복음 1장 14절 똑같은 구절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우리가 그를 배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인 마태복음 1장 22절부터 23절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불러요. 즉 우리와 같이 계신 하나님,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옛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은 처녀의 몸에 잉태하셔서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실 거라고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셔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실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이신데 왜 또한 육신으로 오셨어야 할까요? 왜 그냥 하늘에서 우리의 죄를 다 없어져라 그렇게 말씀 한마디로 우리의 죄를 씻지 않으실까요? 말씀하면은 다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다른 것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아프거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려운 게 임하거나 그랬을 때 하나님에게 하나님 말씀하면 다 되지 않습니까? 말씀 하나로 다 해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거기서 하늘 위에서 말씀으로 다 우리의 죄를 씻을 수도 있으실 텐데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육신으로 와서 죽으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셨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어려운 방법을 하나님이 굳이 고집하실까요? 여러분, 이를 알아야 합니다. 이걸 알아야지 저희가 저희의 삶을 살 때도 하나님의 법, 그걸 따르지 하나님의 법을 거슬러서 소위 믿음이 있다고 억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장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알면은 하나님과 같이 갈 수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굳이 십자가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법을 저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대속자,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왜 인간으로 오셨어야 할까요?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를 저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왜냐하면 먼저 우리 대신에 우리의 죄를 씻을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죠. 자, 우리의 죄를 사할 중보자는요, 하나님이셔야 되고 또한 인간이셔야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신성과 인성 두 가지가 있어야 했었어요. 여러분, 왜 있어야 되냐?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은 죄를 범한 주체가 누굽니까? 양이 아니에요.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이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니라 인간이 죄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리고 성경은 죄의 대가는 사망이니 죽음이니라고 분명히 밝히십니다. 예. 인간이 죄졌으니까 인간이 반드시 죽어야 돼요. 물론 구약에서는 우리의 희생 제물이신 완전한 구세주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의 죄의 대가를 어느 정도 치러서 임시적으로 치러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임시 방편이고 본질적으로는 우리의 죄를 씻으려면요, 그 죄를 씻을 분은 반드시 인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실 중보자는 그분 자신이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실 터인데 만약 그분 자신이 죄인이라면 여러분, 그러면 죽어줄 수 없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죄가 그분에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분은 그분의 죄로 인해서 죽지 그 어떤 다른 사람의 죄를 씻어주거나 그 죄를 위해서 죽어주실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쓸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인된 인간으로서는 중보자가 될 수 없고 오직 죄가 없는 무흠한 분이셔야 하는 겁니다. 무흠한 인간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처녀의 몸에서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리니 그렇게 예언했지 않습니까?
즉 죄인된 인간의 혈통으로서 이 세상에 온 게 아니라 남자와 상관없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 중보자는 반드시 여러분 인간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셔야 합니다. 예. 보세요. 하나님은 그냥 말로써 죄야 없어져라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졌으면 그에 상응하는 천칭의 저울에 재듯이 그만큼 죄를 졌으면은 그거에 정확하게 상응하는 죄값을 치르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우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방법 안 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없어지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반드시 인간이어야 되는 거죠. 무흠한 인간. 그런데 또한 그 중보자는 우리의 죄를 씻을 분은 반드시 하나님 자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사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무음한 인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목숨 하나로서 여러분 얼마큼의 목숨을 대가를 지불할 수가 있을까요? 예. 아까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했죠. 천칭에 재듯이 저울에 재듯이 정확히 하신다고 했죠. 사람의 목숨 하나는 다른 사람 목숨 하나입니다. 네. 무음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물론 없지만 딱 1대1이에요. 나머지 모든 사람들, 현재 지구에 있는 수십억 명의 사람들, 과거에 수백억의 사람들, 앞으로 있을 어쩌면 수백, 수천억의 사람들의 목숨 전부 다와 맞바꿀 만한 의인은 절대 없습니다. 예. 천사도 없어요. 그렇게 모든 사람의 목숨과 가치가 있는 천사가 없어요. 그렇게 셀 수 없을 정도의 무한한 정도의 목숨과 맞바꿀 수 있는 분은 무한하신 분 하나님 자신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죄를 사하실 중보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실 중보자는 반드시 인간이시며 동시에 하나님 자신이셔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인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이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어떤 의인도 아니고 어떤 천사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신 거예요. 인간으로서 하나님께서. 천사도 그거를 감당하지 못하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고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신이 그 어떤 천사도 못하기에 자신이 그 짐을, 그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처럼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피곤하셨고 주무셨고 배고프셨고 그래서 잡수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예수님께서는 풍랑이 사납게 이든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말씀하시니까 바람이 그리고 바다가 그 자리에서 잔잔해집니다. 그리고 죽음이 나사로를 삼키자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 죽음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간이시며 하나님이세요.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우리를 하나님 곁에 두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이 땅에 크리스마스 때 오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에 주신 선물 중에 선물이고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이 순간에도 이 크리스마스 때 이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고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주님을 살아계신 우리 그리스도를 알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린 아이로 육신으로 오셨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죄를 반드시 퇴치하셔야 되기에 주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들을 사랑하시기에 그 어떤 천사도 이를 감당 못하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신 것 저희가 들었사옵나이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에도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 삶에 찾아와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여, 우리가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다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